누가복음 62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슬럼프라고 할까요? 이렇게 약간 정체되는 구간들이 생기곤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그런 순간들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서 슬럼프가 온다는 건 크리스천에게는 다른 일에 어떤 정체기 혹은 슬럼프가 오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진 그런 슬럼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슬럼프 같은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전반의 영역에 모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있다 혹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라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어떤 믿음과 신앙의 정체기가 오게 되면은 누구나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뭔가 돌파구를 찾고자 하지만은 사실 신앙에서 정체기가 온 것만큼 이 극복해내기 힘든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참 삶의 전반적인 영역이 다운되는 그런 현상들을 저희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저희들도 실제 살면서 겪게 되는 일이죠. 그러면은 신앙의 정체기가 왜 올까라는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들이 다양할 거예요. 누군가는 너무 삶이 힘들기 때문에 신앙의 정체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제 삶을 지켜주시고 계시다면은 왜 하필 저만 이런 일을 당할까요? 라는 그런 외침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앙의 슬럼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니, 열심히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말씀 보고 순종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신앙에 대해서 입을 대고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도 싫고, 그러면서 또 예배 안 드리게 되면 또 죄책감이 오고, 이런 아주 사소한 문제였는데, 마음에 걸리는 그 사소한 문제 때문에 내가 선택한 선택들 가운데서 자꾸 내 믿음이 깎여가고, 그리고 은혜를 계속해서 상실해 나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의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또 웃긴 거는 이게 아주 잘 나가기 때문에 신앙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이것 때문에 보람이 가득 차고 이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거기에 더 비중을 두고 거기에 내가 몰입하다 보면은 신앙을 소홀하게 하고, 주일에도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주일 성수로 나왔지만은 그러나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항상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일 생각이 자꾸 나고, 그래서 막 사람이 즐겁고 좋고 아무튼 간에 얼굴도 좋아지고 상태도 컨디션도 되게 좋고 한데, 그런데 이제 자기 전에 생각이 드는 거죠. 마음 한켠에 허함이 떠나지 않고 공허함이 밀려들고,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잘 풀리고 있는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신앙의 슬럼프, 믿음의 어떤 정체기 같은 구간들은 어느 상황에서나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한 부분으로 오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어떤 경우든지 믿음의 도전들은 항상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뚫고 헤쳐나가면은 가장 좋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어떤 그 순전한 용사들이 아직 못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꺾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도전들 가운데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강대한 도전들 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장인데 이 일로 우리의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이 일이 나의 믿음의 도전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건 피할 수 없고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되는 거죠. 나의 직업이 나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인간관계 중에서도 뭐 부모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남편, 아내 이런 관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뭐 내가 임의적으로 그걸 끊어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인간관계가 힘들면은 우리에게는 회피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회피라는 선택지가 없는 인간관계에서 이 믿음의 도전이 올 때, 그러니까 저 어릴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 가정에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아버지가 매를 때리는데 몰래 집을 빠져나와 예배를 나오는 아이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 무용담처럼 얘기를 듣기도 했고, 그렇게 몇 년을 기도하다가 뭐 마침내 대학 가서 가족을 전도하고 뭐 그런 얘기들 무용담처럼 제가 교회 내에서 뭐 이렇게 듣기도 하고 간증 같은 거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내가 끊어낼 수 없는데 그게 오히려 나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믿음에. 그리고 뭐 이제 어떤 형제, 자매 관계라든지 친형제, 친자매죠. 그리고 어떤 자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이 우리 부부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은 결코 피할 수 없고 내가 회피할 수 없는 공간인데 거기에서 신앙의 어떤 도전들이 오기도 하고 우린 거기에서 꺾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요건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들이 다양한 형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들은 버티고 버티다 마침내 꺾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신앙의 슬럼프의 어떤 원인들은 다양한 것으로 촉발될 수 있으나, 그러나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과정이라든지 그 결과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 과정은 대부분 이렇게 지나가요.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뭔가 타협하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거냐면은 결국 나를 자책하게 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공허함이라든지 나의 연약함들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는 것. 거의 대부분 그 과정과 결론이 그런 식으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형태는 다양하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여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파괴하도록 한다라는 점에서는 그 신앙의 슬럼프의 그 결과가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의 슬럼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정체기를 어떻게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야, 결국 높은 경지라는 것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으면은 정체기가 있는 것이 당연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그런 일반적인 원리를 벗어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런 원리들이 일어나는 대부분은 어디에 주도권이 있는 일들이 그런 원리 가운데서 있냐면은 내가 주도권을 가진 일들은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아무리 기타를 연습하고 기타에 대해서 매진한다고 해서 무슨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그러니까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것은 지미 핸드릭스, 스티브 레이본 뭐 이런 기타리스트들의 발끝이라도 제가 따라갈 수 있느냐? 결코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저는 그런 음악적 재능도 없고, 저는 이미 나이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미 제가 아무리, 그러니까 타고난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닿을 수 없는 경지 위로 간 사람을
이 음악적으로 오히려 달란트가 적은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런 세계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면은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일반 원리를 우리 신앙에 가지고 와서 우리 신앙의 한계를 결정짓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슬럼프가 어쩔 수 없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우리 신앙의 키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과 그리고 우리 삶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서 순종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를 두는 순간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한계를 내가 스스로 규정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일들을 하더라도 슬럼프는 생길 수 있듯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슬럼프가 생길 수 있지만 맞아요. 일반 원리 속에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동일시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의 가장 주권적인,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지신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한계를 규정하거나 이만큼 은혜 받았으면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은혜에 대한 갈망을 멈춰버리는 배부른 영혼이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여기에서 얼만큼 왔어 라고 제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일이 있으면은 그래 이 정도면은 높이 왔어 라든지 이 정도면 많이 걸었어 라든지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할 만큼 했어 라는 말로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규정짓고 하나님의 한계를 여기까지다 라고 내가 선언해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신앙의 정책이나 믿음의 슬럼프를 극복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원리에 비춰보면은 그 답은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바로 백투 베이직이에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처음부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이후에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자신에게 순종해야 함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왔음을 선언하신 그 일이 있은 후 누가복음은 한 8일쯤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평행본문인 마태와 누가를 보면은 엿새째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렇게 러프하게 얘기하는 거죠. 한 일주일쯤 지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마태와 누가는 정확하게 6일 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록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누가 같은 경우에는 그 날과 오늘 그러니까 고백이 있었던 날과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의 날까지 다 합쳐서 약 8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같은 날을 가리키는 건데 그 말을 하시고 8일쯤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의 곁에 있는 수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제1제자였고요. 아마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순서는 제자의 중요도 순서대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근저에 두시고자 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기도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지만은 이 기도는 특별한 것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라고 되어 있죠. 이 용모가 뭐냐면은 얼굴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우리 한국말로 용모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전체적인 모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약간 우리 뉘앙스가 그런 식으로 읽힐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용모가 변화되고 얼굴이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중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고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은 자이고, 엘리야는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리워전, 그러나 과거의 인물이죠. 두 사람 모두. 한 사람 모세는 더 오래된 인물이고, 엘리야는 하늘로 들리웠지만 그건 역시 과거 속에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31절을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하면서,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이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신 것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과 어떻게 살아나실 것, 즉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분인데 이미 이때 그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얼굴이 변화되고 이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되는 이 장면은 마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오는 모세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말을 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빛이 났는데 모세 스스로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기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과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얼굴이 변화되는 것이 모세의 그림의 반복이라면은, 실제 이 자리에 모세도 있잖아요. 지금 모세의 그림의 반복이라면은 얼굴이 휘어지는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과의 밀접한 대화를 얘기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34절, 출애굽기 34장 30절 이하를 계속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아론과 그 어른들, 그러니까 이게 장로들이겠죠. 장로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어떤 지도자급이 되는, 리더급이 되는 이 아론과 장로들이 그 백성들에게 다시 전달을 하는 그런 질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도 역시 지금 저 제자들, 3명의 제자들이죠. 3명의 제자들에게, 마치 아론과 장로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처럼 새 제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그 앞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이 변화산 사건에서는 모세가 얼굴이 광채가 나지 않아요. 과거 출애굽 때 여호와 하나님과 얘기를 했을 때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났으나 지금은 광채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이시고,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위치에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훌륭한 출애굽의 리더였고 엘리야도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들어야 하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오늘의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해볼 때 우리들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큰 이이고 엘리야보다 크신 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모세는 출애굽의 리더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사실은 모세의 그림을 자신에게 덧입히고 있는데 새 출애굽의 인도자, 새 출애굽의 구원자로서 모세보다 큰 지도자, 즉 왕이심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모세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엘리야, 제가 말라기 4장 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 두 구절이. 그러니까 엘리야는 무엇을 보여주는 자냐면은요, 하나님의 종말적인 진노 앞에서 그 중보자가 되고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은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그런 종말론적 구원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엘리야보다 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엘리야, 즉 정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종말적인 엘리야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종말적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들의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자들이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어떻냐면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경종하고 추종하고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보다는 다윗 왕국의 백성이기를 원하는 그런 뭔가 왜곡되어져 있고 비틀려져 있는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약 함께 하시게 된다면은 거룩한 영광으로 그들과 함께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되면은 그들은 그 즉시로 가장 큰 책임을 묻게 될 자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맡았기 때문이에요. 그 율법을 유대인들이 맡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많은 율법적인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마치 맏아들처럼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먼저 떠나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는 패역한 첫 번째 종이 되는 그런 형국이 이스라엘의 형국, 유대인들의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있다면, 정말로 참 엘리야가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을 화해시키고 중보할 수 있는 참 엘리야가 있다면은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출애굽의 리더와 말라기에서 예언된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즉 진짜 모세, 진짜 엘리야인 예수님 앞에서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하죠. 우리는 어떻게 새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 홍해의 강을 건너게 됩니까? 사망과 죽음이라는 그 죄로 가득 찬 홍해의 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널 수가 있냐고요.
우리에게는 모세가 필요한데 과거의 모세가 아닌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이신 참 모세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말적인 진노가 코앞에 있는 자들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서로 돌이키게 하고 화해해줄 진짜 참 엘리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진정한 구원의 일,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야말로 궁극적인 모세이며 새 출애굽의 지도자이시죠. 궁극적인 엘리야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정한 중보자이시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 하나만으로 벌써. 그러니까 충분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그 영광과 빛이 대단했냐면은 잠자고 있던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깨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사실 성경에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러 갔다가 자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근데 이게 왜 성경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그려지냐면요. 여러분들, 기도한다라는 것은 지금 모세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서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아버지와 함께 교류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다는 것인데, 그것이 기도라는 것인데, 이 제자들은 아직 그렇게 할 수 없는 영적으로 피폐하고 죽은 자들, 연약한 자들임을 계속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그림으로써 제자들은 계속 졸고 있는 겁니다. 12제자, 여러분들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 가장 근처에 있는 자들이 그 12제자예요. 12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예수님의 지근거리에 둔 자들이 세 제자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3명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 이하 모두가 잠들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굳이 끌고 와 예수님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모세이고 이것이 참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과 그 빛이 얼마나 눈부시고 거대했냐면은 이 잠자고 있던 이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실망감을 가져다둘 이 제자들도 깨어나게 돼요. 32절을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깜빡 졸다가 이런 거 아니죠? 진짜로 잔 거예요. 잠이 들은 겁니다.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얼마나 밝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공간복음서 평행본문들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했던 것은 확실해요. 초막을 3개를 짓겠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내가 짓겠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자기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본능적으로 한 얘기임을 공간복음서 모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자다가 너무 환한 빛이 느껴지고 뭔가 그런 어떤 영광의 기운들 가운데서 잠이 깬 겁니다. 잠이 깨서 눈앞에 얼굴이 변모된 예수님과 그 옆에 선 두 사람을 보자마자, 이거는 갑자기, 이게 약간 여러분들 이렇게 비유를 들면 어떨까요? 갑자기 자다 일어났는데 내 앞에서 우주인들이 서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요? 갑자기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내 앞에 거대한 호랑이가 있다면, 좀 더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갑자기 눈을 감았다 살짝 뭔가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내 앞에 거대한 군사들이 군대로 서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거보다 훨씬 놀랍고 훨씬 강대한 영광이 지금 베드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잠이 싹 달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베드로는 뭐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는 게 텐트 3개를 짓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표현이냐면은 지금 이 상황을 되도록이면 길게 가져가겠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에게 보이고 있는 태도는 말과 행동이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얘기해 주지 않지만은 이미 이때에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져 있음을 우리가 평행 본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지금 패닉인 거예요, 패닉. 패닉이니까 베드로는 이중적인 상태에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두렵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서 동시에 여기에 계속 머무르고 싶은 이중적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 이중적 감정. 가까이 오지 말고 가까이 있어라. 뭡니까? 성막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할 때 그 백성들이 상태가 어땠냐고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있어야 해요. 그러나 가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이 이중적 감정이 뭐였습니까? 바로 성막의 원형이 되는 신의 산 밑에서 일어난 백성들이 마음 상태였잖아요. 이 산 위에 오르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초막을 지어서, 그러니까 뭐 이것을 초막절과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얼마나 상관이 있는 건지 저는 사실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초막이라도 지어서 텐트라도 지어서 최대한 이 시간을 길게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이것이 두렵고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횡설수설하는 일종의 마음의 패닉 상태에 빠진 베드로를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시내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겹쳐지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패닉에 빠져있는 베드로가 그런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사모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을 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어버려요. 구름은 구약 안에서 계속해서 구름, 연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임재의 그림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한 겁니다. 지금 모세가 있어요. 그 자리에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영광 중에 하늘로 들려 올라갔죠.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엘리야가 있고, 그리고 지금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 천상의 영광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거기에 구름이 덮이고 있어요. 성부의 임재입니다. 이들은 시내산에서 이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모세의 경험을 일시적으로 같이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 제자는. 그때 어땠는가?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니까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초막을 지어서 이 순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구름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 5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여기서는 빛난 구름이라고 되어 있죠. 훨씬 더 영광의 임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태고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내 기뻐하는 자니. 이게 추가되어 있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누가복음에서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왕 대신 신분을 강조하고 있다면은 마태복음은 제2성자로서의 거룩성을 더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그 말을 들어야 하고 이 사랑하는 아들은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이 그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성부와 제2성자로서의 관계성이 더 강조되는 게 마태복음인데,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장면에서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성부께서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장면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입장에서 한번 쫓아가 보면요,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이 기도하신다고 하니 산을 따라갔어요. 근데 잠들어 버렸습니다. 피곤해서. 근데 눈을 떴더니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모세도 엘리야도 있는데요, 그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치 모세처럼 얼굴이 빛나고 있고 옷에서 광채가 나고 있어요. 온몸이 빛났으니까 이 옷을 뜯고 막 빛이 막 나왔겠죠. 그리고 엘리야도 그 말에 청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그러나 동시에 사모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고 싶었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는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기도 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그만큼 복잡했고 한편으로는 지극히 사모함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극히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 피할 수 없는 말씀 하나가 떨어지는데 바로 성부께서 이 왕인 예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인 이 예수, 나의 택한 바 되었고 내가 기뻐하는 이 예수를 너희들이 따르고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주 설교 초반에 했던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우리의 믿음의 슬럼프라든지 우리의 믿음의 어떤 정체기 같은 것들은요, 다 무엇으로 극복이 가능하냐면은 바로 이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봄으로써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에게 정체를 허락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럼프를 허락지 않는 분이세요. 베드로가 유이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정체가 있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불순종이 있어요? 정말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제자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예라는 말에 숨겨진 감정은 무엇일까요? 두려움과 기쁨이에요. 두려움과 기쁨. 경외감과 즐거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준엄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하늘나라의 영광되심, 그것을 바라보면서 심히 두렵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쫓는 것에,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에, 너희가 그 말을 들어라라는 명령이 내려온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 즐거움 같은 것들이 동시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들은 슬럼프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 믿음의 슬럼프를 극복해낼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모든 전방위에서 나의 믿음의 도전과 슬럼프를 줄 수 있는 원인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들이 보게 되고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순간 그런 도전들이 너무나도 미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뭐예요? 심지어 우리가 잠들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면은 우리는 완전히 깨어 그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고 또한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환경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분명히 터프할 거예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요. 원래 삶이라는 건 원래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도전이 쉬우면 그게 무슨 도전이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꺾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게 할 정도라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힘세고 강성한 어떤 도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는 그것과 비교해보면요, 조족지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5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모세가 미리 얘기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예요. 예수님 다윗의 후손이시죠. 유다 지파세요.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모세 같은 선지자가 또 나온답니다. 근데 모세의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모세의 마지막 요구사항이 뭡니까?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에 이끌려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자들이라면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너희의 정체성이라면은, 나와 같은 나는 옛 출애굽의 지도자이나, 그러나 진정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올 것인데, 그 선지자가 올 것인데, 너희 가운데서 올 것인데,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고, 지금 모세가 이 변화산 앞에서 그 참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 모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얘기하셨냐면은, 참 중보자 되시고 참 엘리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얘기하셨냐면요,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셨어요.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빛나게 하는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도 깨어내게 하는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 빛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찬란히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만나 뵐 수 있습니까? 정답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입니다. 무력하고 무익하고 저주를 받았고 패배했고 마침내 생명을 잃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은 바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 영광, 그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경외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거기에서 최대한 오래 머무르고자 하는 사모함과 감사함과 사랑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슬럼프가 올 때요, 우리는 백투 베이직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 파산당한 영혼, 이 가난한 영혼, 이 죄악 가운데서 고통받는 영혼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며 어디에 머물러야 하고 마침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실지 저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알고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천국에서도 영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를 찬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낮은 자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낮은 자리 교회라는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무엇 하나 여러분들과 저는 같지 않아요. 어쩌면은 우리가 그냥 사회에서 봤다면은 우리는 그냥 서로 전혀 공동체성을 느끼지 못하고, 형제자매는 무슨 형제자매입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 혹은 원수가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우리들을
무엇이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공통적인 경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감대가 뭐냐고요? 그게 바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앞에서는요, 이 찬란히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거기에 아로 새겨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조적지혈에 불과하고 우리의 믿음의 정체에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잔에 넘치도록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예전에는 은혜를 많이 받았지. 그런 말을 여러분들 하나님은 허락치 않으세요. 그때가 여러분들 신앙의 피크예요? 아니에요. 날로 날로 은혜가 더해져 가야죠. 여러분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규정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한계를 규정짓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내 신앙이 온전히 나의 것이냐면요. 여러분들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도 그럴 수 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신앙적 슬럼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위로했을 거라고요. 공감했을 거라고요. 물론 지금도 공감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거기에서 멈추면은요. 하나님의 한계도 거기까지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꼴이 되니까요. 십자가를 보세요.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이긴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한계 상황을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죄와 사망으로 끊겨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내버리는 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거보다 더 극한 상황 한번 가져와 보라고요, 그러면은. 온 인류의 죄악의 무게가 쏟아진 이 역사를 통틀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무게가 쏟아져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 도끼와도 같고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런 해일, 바다와 같은 진노가 쏟아져 버린 게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한계 상황을 들고 와 보세요. 그럼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나 그것을 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고통을 먼저 체열하시고 우리의 어떠함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한계를 규정할 수 있고 무엇으로 예수님은 여기까지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감당할 힘이 적죠? 감당할 힘이 적어요. 우리들이 갈 수 있는 어떤 길은 한정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잠들어 계셔도 괜찮아요. 주께서 깨워주실 겁니다. 영광으로.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는 방법, 신앙의 슬럼프를 박살내시는 방법, 우리 삶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넘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했죠. 성부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 이게 이사야서 42장 1절의 인용인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를 베푸실 왕이시고 그 정의는 십자가 가운데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왕이고요. 심판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저 그 성전 앞에 앉아 그 높은, 오늘날로 치면은
판사 의자에 앉아서 땅 판결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사실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원래 그러셨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냥 땅 판사봉 들고 판결만 내리시는 것이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아웃, 너는 이거 잘했네, 하나님 백성, 이런 식으로 판결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요, 우리들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에게서 바랄 수 없고, 왜냐면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에게 기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의를 베푸시는 바로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 공의를 실현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고초를 받고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어 사흘 만에 부활하실지를 모세와 엘리야와 상의하셨다라는 겁니다. 상의라기보다는 그냥 가르치셨죠. 모세조차도 알고 싶었던 게 뭐냐면 십자가의 신비예요. 엘리야조차도 듣기를 원했던 게 뭐냐면 십자가의 신비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세상의 심판자 되시고 판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입니까? 그분은 판사의자를 내려오시고 판사봉을 내려놓으시고 직접 죄 속으로 뛰어 들어가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직접 짊어지신 분이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큰 성이 아니면은 어떤 것이 큰 성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아니면은 무엇이 우리의 방패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꺾을 수 있으며 무엇이 날로 더해져가는 이 은혜의 깊음을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향한 성부의 요구는 매우 선명합니다. 새 출애굽의 지도자이자 종말의 구원자 될 바로 나의 아들, 택한 자,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복음의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9장 이후로 이 누가복음의 분위기는 반전을 맞이하게 돼요. 예수님은 더 이상 왕으로 추대받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 길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적자들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미 소년 때 얘기하셨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셨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 집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이 영광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깊이 덮어 씌워질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러나 이제 그분을 의심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본격적으로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마침내 죽이기를 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겠죠. 그냥 반항치 못하는 자처럼, 힘이 없는 자처럼 죽으시겠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무력함 속에서 강함을 보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우리가 마지막 36절을 보면은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거기 이제 빛나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영광을 가리신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제자들이 함구하고 그때는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사건을 자기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를 모르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 이 사모함과 동시에 두는 이 두려움은 뭔지.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셨는데 모세와 엘리야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영광된, 하나님의 영광된,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맞는데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어떻게 이런 분이 죽으신다는 거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으니까 이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황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가장 강대한 국가를 가진 왕이, 가장 강력한 군사를 가진 왕이 우리나라가 3일 안에 패하게 될 거야. 공격을 받아 우리나라가 멸망하게 될 거야. 그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가 이 얘기를 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어주고 싶고 그 말이 진실된 것 같은데 정황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이 군대는 뭐지? 이 강성한 이 국가는 뭐지? 저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있는 저 왕은 뭐지? 근데 왜 우리나라가 3일 만에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지? 도대체 누가 이것에 도전할 수 있으며 도대체 누가 이것에 반기를 들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데 왕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니까요. 이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스스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패닉 상황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들이 가져야 할 패닉이에요. 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 베드로보다 이때 당시에 요한, 야고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죠. 우리들은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서 패닉을 가지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주 단순해요. 뭐냐면은 예수님은요, 성부께서 직접 확인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부 하나님의 요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 출애굽과 종말적 소망을 이루어줄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신앙의 슬럼프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삶을 도전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요.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삶에 믿음의 슬럼프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 앞에선 그리스도가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은요, 그거보다 극한은 아니잖아요. 주 앞에선 쉬운 일이니까.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슬럼프가 오는 거지.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과 내 죄악을 벗기신 그 은혜 가운데 매일 머물 수 있다면,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매일매일 진정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은 우리를 정체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꺾을 수 있는 것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매일 갈 수 있는 자들이, 진짜 제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의 말이 우리 일주일의 삶 전체의 메아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 우리 삶에 맡고 있는 믿음의 모든 방해물들을 걷어내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